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8가지 죄를 언급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쭉 강해를 하는데 14절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14절에 보면 업슴 구절이 있잖아요. 그 업슴 구절에 대한 내용들이 다른 성경에서는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함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 두 번째 시간으로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함,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함, 이 죄를 책망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모습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길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지,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산상수훈에서 교훈을 하셨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보통 하루에 3시간씩,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는 하루에 3시간씩 사람들의 보이게 길게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천국에 만약 2사람만 갈 수 있다면 한 사람은 반드시 바리새인일 것이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예배하며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모든 행실에 있어서 가장 흠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평가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가장 도덕적이고 거룩하고 경건한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하는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나 직분자들을 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송을 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했던 거예요. 당시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로마의 정권 안에서 정치적인 권력을 강하게 잡고 있던 세력들은 사실 사두개인들인데, 사두개인들이 실제적으로 부여하고 정치적인 권력은 있었지만 유대 사회에서 있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그 유대 사회 내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도덕적으로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인정하는 으뜸이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겉은 경건한 모양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속은 온갖 악한 탐심과 악한 생각들로 가득한 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을 하시는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경건한 모습들을 보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모습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믿고 따랐던 것이죠. 근데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약자들은 누구였냐면 나그네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이제 떠나서 이렇게 방황하는 나그네들,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약자들이었어요. 오늘날은 이제 여자들도 일할 수 있는 직업들이 많지만은 당시 2000년 전에 이 로마 시대 때는 보통 일은 남자가 가지고 또 남자 중심으로 가정이 꾸려지고 그 남자가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가게가 꾸려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가부가 됐을 경우에는 이 생존권에
생존권에 있어서 보장을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참 사회적으로 약자였고 또 고아도 그렇죠.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명성을 가지고 이 사회적 약자들의 재산을 갈취했던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사회적인 약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2장 22절,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출애굽기 22장 22절.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는 말씀, 그것이 구약 성경에도 있고 또 신약 성경에도 있죠. 참된 경건이 뭐라 그랬죠? 참된 경건.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참으로 경건한 성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라 한다면은 그 성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돌보는 것, 이것이 사랑의 한 요소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자기 사랑이 아닌 이웃 사랑을 가리키고 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의 중심을 가리키는 경건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구약 전체가 이런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이 일을 실천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이 고아와 과부를 가장 잘 보살펴야 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는데 이들이 오히려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부의 재산을 삼켰을까요?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과부가 어떤 재산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맡겼을 때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탈취하거나 혹은 또 과부가 사회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관리하에 두는 거예요. 자기 관리하에 두어서 그들을 잘 보살핀다는 명목 아래서 오히려 이 헌금을 강요하여서 자기 몫으로 챙기고 또 오히려 과부와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들어오는 돈들을 또 과부들이 헌금한 돈들 이러한 것들을 불이하게 이렇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실제로 이제 과부들이 소유한 어떤 부동산 거래를 도와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부들보다 더 많은 몫을 거래를 도와주면서 몫을 챙기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과부들이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의지하고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그들을 더 잘 돌보기보다는 그들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차지해야 할까 궁리를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차지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경건한 모습들은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돈을 더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 정치인들 중에서도 자기는 가난한 그런 사람인 것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뒤로는 여러 가지 탐심으로 이 돈을 모으고 또 여러 가지
외식된 모습들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누구이냐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또 가장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그러한 직분자들이 오히려 외식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외식이 무엇이죠? 외식은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속은 온갖 탐욕이 가득한 것. 그것이 외식입니다.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판결은 더욱 중하리라 라고 40절에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도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옥도 더 큰 형벌을 받는 자와 좀 덜 형벌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결을 더욱 엄하게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외식은 없는가? 내가 어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 실제로 경건한 것이 경건의 능력이거든요. 내 안에 참으로 탐심을 품는 것이 없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그걸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근데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외식하지 않고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무엇이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계속 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본성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참으로 마음에 더러운 생각과 악한 생각과 반대되는 거룩한 생각과 새 사랑과 새 마음의 생각들이 탄생하게 되고 창조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계속 믿고 의지하며 그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점점 누구의 마음을 닮아가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이 있으나 참된 경건의 능력이 없었고, 또 속에는 탐심과 부하려는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깨달았으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3절부터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기 때문에 여러 번 자주 읽으시면서 또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바른 진리와 바른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또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복음, 예수에 대한 바른 복음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를 바르게 믿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교훈들, 바른 경건의 교훈들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행함이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은 교만하여서 실제로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진리는 믿고 행할 때에 비로소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실제로 믿고 순종할 때에 비로소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그냥 일개 인간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시켜 기록한 진리이며 진리를 믿고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진리를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참된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변화시키며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내가 절대 행할 수 없는 진리를 믿고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참된 진리구나, 그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전에 사랑하던 것이 미워지고 전에 미웠던 하나님과의 말씀이 사랑스러워지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이 경험되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임이 경험되는 거예요. 진리는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신학 박사라고 해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박사는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싸우는 걸 좋아해요. 내가 맞고 너가 틀리다. 어떤 그 논리적으로 따지고 싸우는 걸 좋아해요. 오늘날도 이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은 바른 교회가, 참 교회가 왜 잘못됐는지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싸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또 오늘날도 이 교회에서 싸우는 것만 좋아하는 그러한 목사나 교회는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잘못된 교리를 비판은 해야 되지만 그냥 비판만 하기를 일관되게 비판만 하는 그러한 교회는 교만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참된 경건한 사람들은 진리대로 바르게 비판할 수도 있지만은 또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이미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던 진리도 잃어버리고 경건을 오히려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경건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 경건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 그냥 경건의 모양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진리를 가지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또 경건의 모양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속에는 온갖 탐심이 들어있는데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은 이단 속에는 돈을 사랑함과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신도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일들이 있고 또 음란이 항상 발생하고 또 자기를 신격화하는 교만이 거기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배격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참된 경건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랬으니까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이죠. 바른 교훈과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자들, 바른 진리와 교리를 배우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때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경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세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실제로 변화시키는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자족하는 것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마음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 품 속에서 안식하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엄마 품이 좋아요? 100억이 좋아요? 엄마 품이 좋은 거예요. 100억도 그에게는 안식을 줄 수 없어요. 100억도 그 어린아이에게는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엄마 품, 아버지 품에서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불교에서도 자족을 말하잖아요. 또 이방 종교에서도 자족을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만족하고 욕심을 버리라는 마음으로 말하는데 그들은 그 자족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진 않아요. 그냥 스스로 그렇게 하면 좀 평안하다는 것이죠. 일부 진리와 부합한 면도 있습니다. 또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도 있잖아요. 성경에 부합하죠.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이 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사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역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많이 가져서 우리 마음이 가득 차야 돼요. 불만족은 무엇입니까? 불만족은 공허감이에요. 마음이 텅 빈 거예요. 마음에 찬 게 없는 거예요. 욕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욕심은 채울 수 없는 구렁텅이와 같은 거예요. 부하려는 욕심이 마치 그런 거예요. 부하려는 자들은 그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절대 채울 수 없는 그 공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허감이 너무 많습니다. 왜 공허감이 많냐면 너무 많은 광고와 SNS와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연예인들, 부자들, 또 뭐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이런 거 모르고 살았잖아요. 울릉도면 울릉도, 경상도면 경상도, 전라도면 전라도, 자기 마을에서 보는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다 그만하니까 거기 내에서 그냥 자족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오늘날 세계 최고의 어떤 호화로운 사람들, 최고의 연예인, 최고의 미모의 사람, 최고의 부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나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오히려 SNS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래요. 공허감 제조기라는 거예요. 공허감 제조기. 페이스북 보고 인스타 보고 하면은 속에 나는 안 그런데 저런 사람들 보면서 채우지 못하는 그 공허감이 있는 거예요. 내게는 없고 할 능력이 없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니까 공허감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복되시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면은
거기에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자족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자족하세요, 자족하세요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자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우리는 마음의 이 공허감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경건 생활을 통해서 참된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은 참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말씀 많이 듣고 배우지만은 실제로 이 경건의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건이 무엇이죠? 경건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그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볼 때 이 사람이 경건한지 경건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태도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태도, 또 하나님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태도.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외적, 내적 다. 마음의 태도와 외부적인 태도.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위대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으로도 조심합니다.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마음의 생각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려고 힘쓰고 마음속에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욕심 누가 보나요? 아무도 안 보지만은 여호와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도 내 속에 있는 욕심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좀 해로운 욕심을 품었다 그러면 즉시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경건은 태도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경건은,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한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 그랬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태도가 항상 포함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다면 바리새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할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아니까 두려워하고 회개하겠죠. 그러나 그러한 태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경건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시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항상 새초부터 새말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않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며 심판하실 심판주가,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겠죠? 태도가 바뀌겠죠.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경건한 삶의 태도와 마음과 삶의 태도가 안 바뀌는 줄 아십니까? 저도 그렇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버리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없어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과 자기 욕심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3장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5절과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어찌하리요라고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돈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 권력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피조물이 내게 어찌하리요? 어떤 나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세상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주님께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으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이 참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 뭘 들고 온 사람이 있나요? 또 죽을 때 뭐 잡고 가는 사람이 있나요? 공수래 공수거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힘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을 불만족하고 원망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무엘상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된 행복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참된 만족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방황할 것이고 그러나 채우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불만족인 거예요. 불만족은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공허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욕심을 품고 불법적으로 부하려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를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부하려는 자들, 악의로 부하려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모든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악행도 저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파멸과 멸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절입니다.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건 외우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악의 이 근원이 돈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사기를 치고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욕심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욕심이 들어오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견물생심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기 전까지는 별 욕심이 없었는데 보고 나서는 확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터넷 쇼핑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SNS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걸 보면은 너무 많은 욕심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막 얻는다고 그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무절제한 마음이 커질 뿐이에요. 너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가격을 안 보고 산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 시간에 들은 건데, 어떤 목사님이 누가 상품권을 몇십만 원을 주셔서 이제 사모님 백을 사주려고 압구정동에 갔는데 못 사고 이제 그냥 장이나 보자고 해서 마트에 갔는데요. 누가 맛있는 배를 사가지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 배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우린 몰라요. 그런 거 안 봐요.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가격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산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절제하게 많은 것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좀 적당히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형편에는 지금은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참자, 절제하자. 이런 것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근데 우리가 어떤 욕심이 들어오면은 무리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그 재물이 없는데 어떤 욕심이 들어올 때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거나 무리하게 어떤 빚을 내거나 무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 근심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많은 근심들이 생깁니다. 첫째는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근심.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는 근심이 쌓이고, 또 그 욕심을 품고 실제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을 때 오는 양심의 가책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또 우리가 그 죄를 덮으려고 이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근심들이 있잖아요. 그런 많은 근심들이 이러한 악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많은 악들이 돈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그러한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심을 믿고, 오늘 현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으로 자족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자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있어서 내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전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좀 못한다면 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합법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요. 그러나 욕심을 품고 컨닝을 하거나 또 시험지를 유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합법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돈을 버는 것은 참으로 선한 것이지만, 불법적으로 그 법을 어겨가면서 돈을 취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죄악들과 욕심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도 믿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심도 믿고, 우리를 교훈하시는 선생님이며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그 교훈을 따라야 함을 믿고,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것도 믿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며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경건의 어떤 참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양만 갖추는 것은 외식이고,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런 책망을 하셨냐면 예수를 바로 믿으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책망을 하신 것은 나 예수를 바르게 믿어라, 바른 교훈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바르게 따르라 하고 우리에게 오늘날도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붙들고 예수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경건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